8월 2일 금요일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AD 61년부터 63년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에 투옥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빌립보서는 62년부터 63년, 즉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쓴 옥중 서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이 투옥되어 있는 동안 상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투옥되어 있는 동안 복음 사역에 진보가 있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이 크게 기뻐한다고 합니다. 바울이 투옥되었음으로 인하여 빌립보 교인들은 낙심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목자이자 복음 전도자인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된 사실을 두고 그 처한 환경을 복음의 패배로 인식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가이사 황제의 관리들에게 붙잡혀 갇히고 사형 위기 상황에 놓인 것은 가이사 황제에게 패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패배의식은 그들의 신앙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 사역의 실패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보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전할 필요를 느꼈겠지요. 그래서 자신이 감옥에 있으므로 복음 사역이 어떻게 진보되었고 증진되었는지를 알리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이여,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이 온 친위대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돼 많은 형제들이 내가 매임으로 인해서 주를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12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었습니다. 그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라고 하지요. 그 복음 진보 중에 하나가 바울의 매임이 곧 친위대 안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는 9천여 명의 병력이 수비대로 주둔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죄수를 돌아가면서 감시를 했습니다. 만약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기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을 접촉할 기회를 얻었고 자신의 죄목을 변명하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개인적 접촉과 또는 혹은 재판석상에서의 바울의 변명을 들으면서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는지를 알게 되었고 왜 그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충성을 맹세한 관리와 군인들이 주님께 복종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얽매여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고 간증하는 그런 바울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보면 로마의 성도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있었는데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었다는 말을 듣고 오히려 힘을 내어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므로 로마 기독교인들이 위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믿음이 확고해져서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지요. 바울의 붙잡힘이, 바울의 얽매임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위축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보를 가져온 결과였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움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전파하지만, 시기와 다툼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갇힌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로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두 종류의 부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처럼 착한 뜻으로 전하는 자들도 있었고 시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16절에는 착한 뜻으로 전하는 자들을 소개하지요.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음 전도자로 세움받은 줄 알고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복음 전도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17절 말씀을 보면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자들은 바울을 괴롭게 할 목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곧 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가운데에 바울의 명성을 시기하여 바울이 투옥되어 있는 동안 자신들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복음 전도에 열을 올리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겠지요. 그들은 복음 전도 사역을 순수한 목적에서 하지 않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한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잘못된 목적에서 복음 전도에 열심이었지만 바울은 그들을 통해서라도 복음 전도가 증진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신이 투옥됨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1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 가운데는 불순한 목적으로 전하는 자들도 있지만 그들이 비록 외모로 일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선한 목적으로 전하든 악한 목적으로 전하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사실 자체로 바울은 기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즉 바울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데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감옥의 갇힘으로 인하여 나타난 복음의 진보를 보면서 자신은 비록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고통 가운데 있지만 기뻐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명성과 유익을 위해 일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그런 의지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상황 보고 관점은 신앙인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모든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그 시각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상황을 파악하고 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시각, 그 관점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참으로 놀라운 도전과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또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직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는 일하심이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나는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바울은 죽음이 올지라도 재판장에서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하게 하는 것이
자신이 이루어야 할 구원의 절정으로 보았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구원을 이루어 갔습니다. 육신의 고통과 정신적 고통이 있으나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진되어 가는 것을 생각하며 기뻐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복음 변명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구원을 더욱 이루고자 했던 것이지요. 바울은 그 구원을 빌립보 교인들의 간절한 기도와 그 기도 응답으로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 내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적 기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기를 소망했던 것이지요. 결국 21절의 말씀처럼 바울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하게 하는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하게 하는 일이라면 죽는 일도 좋다는 의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주관하고 있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어떤 길로 이끄시든지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므로 만족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대목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겠지요.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힘으로 주님의 복음이 사역에 유익을 가져온다면 만족한다는, 주님의 복음의 사역에 유익을 가져온다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믿음처럼 자신이 죽게 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만족한다는 신앙입니다. 참으로 믿음의 진수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석방될 수도 있었지만 사형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황이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약해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자기의 삶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위기 상황을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계기로 삼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때에 따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있을 것이고 내가 어찌 해볼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이 바울의 상황을 묵상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깨달음과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을까요? 내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기억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바 아버지로 인도해 주신 분이라고 하는 그 놀랍고도 위대한 구원의 여정과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 위기 상황조차도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지 않을까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바울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니, 그 바울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묵상한다면 21절에 바울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한편으론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고 또 한편으론 살아서 내일의 열매 곧 복음 전도 사역의 열매를 얻고자 하는 욕망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죽는 것이 유익할 것 같았고 한편으로는 사는 것이 유익할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거룩한 욕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사는 것도 거룩하며 죽는 것도 거룩함이었던 것이지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죽는 것이 유익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주실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지요. 마치 순교자나 선교사님들의 생각과 같은 것일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천국 가서 그리스도와 풍성한 교제를 하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이지요.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사는 것이
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살게 되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침으로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게 되고 그들이 말씀을 행함으로 기쁨을 얻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에게는 유익이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 가슴을 찢고 영혼을 쪼개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회개합니다.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때로 상황을 뛰어넘지 못하고 현실의 벽 앞에서 답답해하며 눈물 흘렸음을 회개합니다.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복음 증거를 통해 예수만 높여지면 되는데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더 이상 서두르거나 성급하여 중요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높이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신자가 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죽는 것도 주를 위해 죽고 사는 것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선포하며 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능력과 권능과 새 지혜로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며 세상 속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대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히 살겠노라고 그런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과 영혼의 갈증과 영혼의 배고픔으로 아파하는 이웃들과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